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자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깊고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스가랴서 4장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1950년대와 6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막막함과 간절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내일을 꿈꾸었던 그 시절처럼 스가랴가 마주한 현실 또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이어지며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를 선지자 스가랴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4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세상의 강대국들을, 4명의 대장장이는 그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건물의 크기를 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 하늘의 법정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복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겨 정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실제로 활동했던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버지 요사닥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5번째 환상은 바로 앞선 4번째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4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5번째 환상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온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심을
이 두 환상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세대에게서 귀의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의 영광을 되찾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를 품고 무려 4개월이 넘는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것입니다. 이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맙니다. 16년. 희망을 품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자리 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목회자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세상 속에서도 큰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은 그저 인간적인 열심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워 회의하고 땀 흘려 섬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는 이전 환상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던 듯합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우자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도권은 스가랴가 아니라 천사, 즉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나이다. 이 모습은 성막 안에 있던 금촛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촛대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이었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 기름 그릇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각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환상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신선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기름 그릇에 채워지고 그 기름은 7관을 통해 등잔으로 흘러들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밝히는 완벽하고 신적인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스가랴가 4절에서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러자 5절에서 천사는 마치 꾸짖듯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계시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6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바사 왕의 지원이 끊겼을 때 새로운 다리오 왕에게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7절에는 큰 산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적대 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사람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잘것없다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은 건축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 눈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의 도움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 환상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 집중하여 질문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러자 13절에서 천사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재차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침내 14절에서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문맥 전체를 볼 때 이 둘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 이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감람나무의 상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름이 금등잔대의 빛을 밝히는 모습.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심정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누가 도와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맡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는 확신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스가랴처럼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뜻, 내 방식, 내가 정한 때, 내가 세운 사람. 이것을 고집하며 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열심이 주인이 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위대한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깊이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자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깊고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스가랴서 4장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1950년대와 6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막막함과 간절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내일을 꿈꾸었던 그 시절처럼 스가랴가 마주한 현실 또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이어지며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를 선지자 스가랴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4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세상의 강대국들을, 4명의 대장장이는 그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건물의 크기를 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하늘의 법정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복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겨 정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실제로 활동했던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버지 요사닥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5번째 환상은 바로 앞선 4번째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4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5번째 환상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온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심을 이 두 환상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세대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의 영광을 되찾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를 품고 무려 4개월이 넘는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것입니다. 이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맙니다. 16년. 희망을 품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자리 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목회자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세상 속에서도 큰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은 그저 인간적인 열심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워 회의하고 땀 흘려 섬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는 이전 환상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던 듯합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우자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도권은 스가랴가 아니라 천사, 즉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나이다. 이 모습은 성막 안에 있던 금촛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촛대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이었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 기름 그릇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각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환상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신선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기름 그릇에 채워지고 그 기름은 7관을 통해 등잔으로 흘러들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밝히는 완벽하고 신적인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스가랴가 4절에서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러자 5절에서 천사는 마치 꾸짖듯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계시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6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바사 왕의 지원이 끊겼을 때 새로운 다리오 왕에게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7절에는 큰 산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적대 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사람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잘것없다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은 건축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 눈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의 도움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 환상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 집중하여 질문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러자 13절에서 천사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재차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침내 14절에서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문맥 전체를 볼 때 이 둘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 이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감람나무의 상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름이 금등잔대의 빛을 밝히는 모습.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심정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누가 도와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맡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는 확신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스가랴처럼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뜻, 내 방식, 내가 정한 때, 내가 세운 사람. 이것을 고집하며 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열심이 주인이 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위대한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깊이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자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깊고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의 빛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스가랴서 4장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1950년대와 6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막막함과 간절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내일을 꿈꾸었던 그 시절처럼 스가랴가 마주한 현실 또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이어지며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를 선지자 스가랴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4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세상의 강대국들을, 4명의 대장장이는 그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건물의 크기를 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 하늘의 법정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복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겨 정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실제로 활동했던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버지 요사닥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5번째 환상은 바로 앞선 4번째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4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5번째 환상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온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심을 이 두 환상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세대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의 영광을 되찾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를 품고 무려 4개월이 넘는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성전 터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것입니다. 이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맙니다. 16년. 희망을 품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자리 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목회자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세상 속에서도 큰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은 그저 인간적인 열심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워 회의하고 땀 흘려 섬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는 이전 환상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던 듯합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우자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도권은 스가랴가 아니라 천사, 즉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나이다. 이 모습은 성막 안에 있던 금촛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촛대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이었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 기름 그릇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각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환상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신선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기름 그릇에 채워지고 그 기름은 7관을 통해 등잔으로 흘러들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밝히는 완벽하고 신적인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스가랴가 4절에서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러자 5절에서 천사는 마치 꾸짖듯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계시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6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바사 왕의 지원이 끊겼을 때 새로운 다리오 왕에게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7절에는 큰 산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적대 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사람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잘것없다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은 건축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 눈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의 도움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 환상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 집중하여 질문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자 13절에서 천사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재차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침내 14절에서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문맥 전체를 볼 때 이 둘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 이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감람나무의 상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름이 금등잔대의 빛을 밝히는 모습.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심정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누가 도와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맡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는 확신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스가랴처럼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뜻, 내 방식, 내가 정한 때, 내가 세운 사람. 이것을 고집하며 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열심이 주인이 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위대한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깊이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자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깊고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의 빛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스가랴서 4장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